벌써 날이 좀 시원해졌고 아침 공기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바라만 봐도 사색이 된다, 사색이 많아진다, 그런 계절이라고 또 어떤 사람 표현했고요. 똑같은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사람의 그 자기의 정서 따라 표현이 다 다르더라고요. 복음이 특별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결실의 계절,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정말로 어떤 분은 가을 배추를 심어 놓고 자라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고, 안 그러십니까? 자녀들 결혼해서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고, 특별히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영적인 전도 열매가 맺으면 더욱 기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결실이 뭐 있다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영육간에 많은 결실과 수확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내 옆집에는 안 해도 됩니까? 모든 민족은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전도를 하되 그 사람, 내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번번이 말을 점을 드린다면 호박은 썩는데 호박 씨는 안 썩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의 법칙입니다. 겨울 되면 잔디밭이 다 이제는 말라서 불을 지르면 탈 정도로 잔디가 그렇게 시들고 됩니다. 그런데 봄 되면 다시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낙엽지는 나무는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있다. 우리 주위에 여기도 감나무 있는데 감나무 잎이 떨어지면 죽은 것 같이 되지만 정확하게 봄이 되면 새순이 터지고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그렇게 창조도 하셨고 영적으로도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을 말하죠. 제자 삼아라. 우리 교회는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나에게 나의 만남,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는,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모였는데 제자가 없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물론 많이 모여서 집회도 했지만은 바울은 가다가 한 명 딱 만났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만 깨달았죠. 누구? 루디아. 그런데 그 루디아를 양육해가지고 다락방 지교에 그 진짜 개체 개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 세워졌으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보내, 그게 성경이에요.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 바울이 야손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한 명인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 갔더니, 그런데요, 그 두 부부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 유목사님은 재생산이다 그렇게 표현하신대요. 저는 참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중에 택함 받은 자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전도도 할 수 있지만은 바울사도에게 하듯이 나는 너가 비판의 예수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택함 받은 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할 준비가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자기 사람들 그 정서 따라 나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주일 메시지 한 장 더 가져가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다는데 가서 내가 말씀 잘 못 전하면은 우리 주보를 가져가서 구원의 길 읽어보라고 조금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 하겠으면 우리 교회 이 설교 메시지 한번 읽어보라고. 조금 더 이제 카톡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메시지 나는 거 보내가지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것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 그 정서 따라서 나는 전도하는 방법이 다 각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인생 캠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한 번씩 우리 미경 권사님 뭐 기도 수첩이나 주보 가지고 저 갖다 주는 데 있어요. 내 알아요. 그것도 전도요. 지속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 가정에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 보면은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데 카톡으로 그 보면 누구에게 전해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보니까 미리 제가 말하고 싶어서 안 되겠네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누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세례는 교회화되고, 그거 하는 그 작업, 그거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이 함께하면 질병이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안 나서도요 계속 지속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신다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그 일이 마지막 할 일이 없다.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다 돌아오면은 이 지구 땅이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왜 성령이 임합니까? 왜 권능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이미 받고 그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모여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 삼으라, 전도해라, 양육해라. 마가복음 마지막 절,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 22장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이 뭡니까? 양육하고 먹이라, 렘트 키우라.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전부요 복음 전해라, 생명운동해라, 이 말씀이 이 젊은 사람들의 포커스를 건데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 때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정교인 캠프가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데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나를 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85세인데도.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나는 죽고 싶습니다. 로데노밋에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이제 내 할 일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때 우상숭배 행위가 그 바알 신의 발가락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기독교는 아니면서 흉내내는 잘못된 종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히랍 정교 많이 있는데 예수님 그 동상이죠. 쉽게 말해서 쇠 구리로 만들어가 아주 막 절에 가면 미륵부살처럼 그렇게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고 양을 한 마리 안고 있는데 그 이제 발가락이 구리로 만들니까 녹이 쓸 거 아닙니까? 없이 푸른 녹이 쓸고 이제 오래되는. 그런데 발가락이 동상이가 크니까 발가락이 많아잖아요. 반들반들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필리핀에 가서 성교사한테 물었어요. 알면서도 저 발가락이 왜 저렇게 반들반들 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입을 맞추고 그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그 복 받는다고. 그거 완전히 성경에는 그 비성경적이거든요. 예수님 발가락 글쎄요 그 행위가 좋은 건지는 몰라.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말라고 그 동상 그 발가락 그 예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동상에다 발가락 말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시내산에 그 가보면은 시나이반도 시내산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 진짜 단식, 그거는 물이 없어요. 태양 탁 떠오를 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올라갔거든요. 그 기념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 안에 뭐 촛불 켜놓고 그것도 막 절간 같아. 쉽게 말해서 복음을 잘 모르니까 희한한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도 보니까 발가락이 반들반들하더라고요.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말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 다 해놓고 진짜 어디 뭐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응답의 기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서 요즘 이런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응답을 많이 받네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인데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응답이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응답이 아닌 걸로 저도 뭐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볼 때에 육신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다 좀 그게 잘 되면 또 응답이고 잘 안 되면 응답이 아니다. 조금 우리는 복음 깨달아 우리는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거리가 없다가 취직이 돼도 고마운 일이죠. 몸이 아픈 사람이 고침받거나 또 그러면 감사하지요. 가난하다가 경제가 회복되면 응답을 받았다고 봅니다. 불신자도 다 받는 그런 응답이 무조건 우리가 응답이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되겠나. 제가 조금 영적으로 좀 성장된 믿음은 믿음으로 봐서는 뭐 조금 잘 되면 응답 받고 조금 안 되면 응답 못 받고 그럼 바울사도는 복음자도 두들겨 맞았는데 응답 못 받았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그거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육신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신자들도 그러면은
삼성그룹이 이재용은 성령 충만했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예수 믿어도 재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 큰 응답 받은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빛의 경제. 그래서 윤목사님이 빛의 그걸 뭡니까? 복음적인 축복을 받은 영적인 축복.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거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새나갈 거 그거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지금 교도소 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공했는데 막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 대통령까지 되는데 왜 교도소 들어가야 됩니까? 구치소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신령은 응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진짜 응답의 기준은 내가 잘 돼야 하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데 그러고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대박이네 이런 말에 다 좋은 말 같지만은 그것이 꼭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만났습니다. 최고의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단칸방에 별 반찬이 없어도 한 가지 반찬 김치하고 밥을 먹어도 행복하면 그게 진짜 나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잘 먹으면 좋겠지요. 무조건 우리 성도들이 못 살아라 한 가지 반찬 먹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내가 새방에 살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전세금 얼마 안 되지만은요 선교를 위해서인가 그때요 자기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요. 자기 고백 나는 참 기도가 됩니다. 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전세금이 들어 전세금을 막 헌금해버려요. 오늘날 성도들이 문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구의 병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림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가 받은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그 8장 1절에 그려놨고 그 내용이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지금 같으면 가자 지구처럼 환난 이스라엘처럼 계속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넘치는 기쁨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세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그 이제 소아시아 넘어서 딱 가면은 유럽의 첫 지역이 마게도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막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제가 볼 때는 천사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고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세워지고 그 사람들 만나게 됐죠. 자, 오늘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바울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벌들은 큰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졌다 많이 가졌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병에 걸리가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아파트를 나는
저는 놀랐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뭐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교사님 저번에 여름에 오셔가지고 박준선 목사님 부부하고 이멜다 선교사 저 해운대를 가면서 내가 오래간만에 막 10년 만에 간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해운대 이분들 구경이나 시키고 바람도 저녁 먹고 이제 갔지요. 그래 뭐 엄목사님 저한테 말이죠. 저 아파트 너무 좋다 하니 그게 이렇게 치부더만 70억 이렇게 나.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뭐 참말지 그냥 말로 내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하겠는데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해운대에 있다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그렇게 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십억 아파트 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더 한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그거야. 평생 질병으로 어려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니다. 누구?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좋은 집, 자기 문서, 자기 앞으로 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질병으로 골골 앓고 하나님 주님 내 이 질병을 떠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꼼따꼼 하나님이 아픔을 주었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힌 거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님을 자랑한 사람. 바울은 두 가지 자랑했어요. 자기 연약한 거. 주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십자가 보이는 은혜를 자랑합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잘 풀리지 않아도 영원한 축복을 가졌다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는 것이 진짜 저는 복음에 담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그렇게 가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두 가지입니다. 믿어진 게 은혜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거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는다. 온 가족이 교회 간다고 나를 비판한다. 그게 기쁨으로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왜? 주를 위해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하니까 세상적으로 막 너무너무 잘 살고 막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들 잘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못 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의 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아멘하고 받고 좀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찬송하고 더 기도하구나 더 겸손하라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이번에 우리 집사람 좀 다치고 또 많은 일을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정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도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마누라 팔 부러진데 뭐를 감사가 나오노? 그건 불신자예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만 내가 집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도 감겼거든. 머리 부러지시는 거 한 손 가지고 머리 못 감잖아요. 집사람
할 일을 내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일평생 나를 위해서 저 여인이 충성을 했는데 내가 몇 개월 뭐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몰라도 내가 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거 감사. 이걸 갖다가 부신자 생각대로 막 짜증나고 에이 여자가 뭐 뒤숭하게 해가지고 다치갖고 내 개고생하네 이래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고. 여보 내가 그 말 안 했지? 이 복음 안에서는요 도리어 우리 집사람 그 다치가지고 전도 몇 군데 열렸어요. 그걸 내가 말을 다 안 하고 이번에 캠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내 사진도 올렸지만은 내가 너무 기뻤어 사실. 그 할머니는 바로 다락방하면 됩니다. 바로 교회화 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남산시장에서 저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먼저 봤어. 이 할머니가 어디서 나오나 싶어가지고 남산시장 입구에 있다니까 집사람은 차에 내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보다 나를 더 반갑게 하네. 따라서 전도는 주님이 하시구나.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캠프가 인신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그 할머니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름도 주유감입니다. 얼마나 유감이 많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유감 할머니. 오늘 우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만 가지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을 주신데 뭐 여태껏 말씀 다 들으신다마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해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나는 학벌이 없다, 나이 많다, 난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다, 좋은 직장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노예도 형통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러면 또 이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하면은 가만 내가 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게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제자 못 삼는데 그럼 내가 제자 돼야 돼요. 우리 제자 삼을 수 없는 분들은 제자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을 하든지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요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아이고 내가 지친다, 나 모르겠다,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다가 아이고 내가 힘없네, 팔다리 힘없네, 이제 내 너희들하고 계속 함께 못하겠다,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사야 40장 보면은 하나님은 명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시고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축복, 세상 끝날까지 응답, 할렐루야. 진짜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도록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입니다. 생명운동하는 전도자에게는요 항상 함께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약속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일부 조금만 뽑아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가 캠프하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시죠, 함께 있게 하겠다. 제자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전부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금식기도 한 3일 정도밖에 못했어요.
일주일 금식기도 못 하겠더라고. 3일 금식하니까요. 그냥 배탈 나고 이래가 굶는 거 하고요. 기도하려고 굶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한 끼 딱 굶는데 밥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저런데 원래 식욕이 좋고요. 그런데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요. 저에게 기진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요. 귀신이 나가더라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천팔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캠프 하시기나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들이 개인 캠프를 하기나 항상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강단했을 때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현장 가서 복음자 다락방 할 때 주님이 오늘 함께 역사하신다. 내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겠네. 그건 틀립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주님이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다는 말이 예주제의 말 잘한다. 저 얌전한 사람이 복음자한테 보면 저 그래 어디서 말이 나는지 말을 그래 잘하노. 주님이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한 해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평생에 안 해보던 거를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가 더 충격받아서 오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네. 나도 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하나님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신학교 교수법을 가르치라고 또 과제를 저한테 주가지고 주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교수법을 가르치라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책 보니까는 뭐 내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수법 가르친다고 뭐 어린이 시청각 교재하고 몇 개 그리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놀래버려요. 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림을 그린데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이번에 주은께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교육자도 없는데 설교하려고 그래. 자료를 좀 갖다 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만들어 보신다. 목사님 만드니까 잘 안 되네요. 목사님처럼 안 되네요. 주님이 지혜를 주길 하면 재능을 주길 하는데 그리 바라. 그래 자기들이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는가 봐. 목사님 한 주 동안 이 자료를 놔두고 더 좀 우리에게 좀 놔두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다 알았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자는 어디로 가든지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못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도행전 11장 21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더 큰 응답이 뭐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안에 쓰임받으면 끝입니다. 볼펜이 수천 개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이 볼펜이 무용지물이에요. 볼펜 하나라도 뭐예요? 제가 잡고 있으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아, 그 볼펜 그리를 잘 그리네. 안 그러지요? 그 볼펜이 참 글씨에 좋네. 그럽니까? 볼펜을 잡고 쓰는 나를 보고 칭찬하는 거죠. 와, 필체에 좋네요. 그림 잘 그리네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시기에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학하려고 막 목회 경험이 40년, 50년 되기 때문에 잘할 거야. 그건 실패입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80세 되는 모세를 딱 잡고 쓰신데 40년 동안 120년 동안 건강하게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서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딱 잡고 서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신앙이야.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잡고 서겠다. 주님이 나를 잡고 서시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나를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해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잡고 서십니다. 끝입니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으니 이 복음에서 목사가 된 건 뭐 어떤 일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엄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우리 308장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했지요. 사모님, 그 김성애 사모님이 곡을 붙였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 그분의 고백이 나는 정말로 진실되고, 저도 마찬가지. 나같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은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틀린 거라도 지속하다 보면 뭐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캠프 한번 해볼까? 캠프는 해볼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평생 캠프에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응답을 약속받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생사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다 부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가난하게도 하시나? 환난이 응답입니다. 위기도 응답입니다. 세계 선교 문을 여시고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는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어제 그 자료를 봤습니까?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째 주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 어제까지 통계가 4,100명, 4,337명, 이스라엘도 약 1,400명, 다 합치면 5,500명 이상 사생자가 나오고 그것도 시체도 못 찬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 70%가 팔레스타인에는 여성들이고 어린아이가, 군인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성경으로 복음서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혈통으로 보면, 육신 혈통 보면 야곱의 후손, 에돔의 후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지만 복음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마귀 자식입니다. 안 맞습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전부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계속 전쟁이고 눈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글을 그렇게 올리더라고. 김정은이가 저 모방 전쟁을 일으킨다. 아, 하마스들이 저렇게 하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마귀 자식들은 흉내 잘 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해보자. 전쟁이 뭐 장난입니까? 이 머리가 고장나 빠가야로. 영적인 문제지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막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나라 안팎으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오늘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란 말이 이 간단한 말입니다. 답이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